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한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분 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인류의 마지막 구속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즉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떠한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하늘에 한 여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빛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달 위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이 씌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이적을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뱀 또는 용은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는 그 용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 자신과 함께 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용과 함께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즉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용과 마귀들은 무엇보다 그 여자를 강력하게 대적하였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사탄은 그에 속한 모든 마귀들을 땅으로 총출동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귀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모든 마귀들을 땅으로 총출동시켜 그 아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한 주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용과 그 여자는 원수 관계이며 그 원수 관계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용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둘의 원수 관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신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분 시대의 14만 4천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참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적대감은 인류 역사가 마치는 순간까지 역사 전체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며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됩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빛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를 죄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인의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십자가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교통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임마누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낳은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셨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의 분노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용은 그 어린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잡아 삼키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왕의 경우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주의 천사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지만 실패합니다.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민족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될 것이, 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 의를 얻어서 심판을 피하지만, 누구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이 증명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탄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박해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 미움과 어둠과 증오 가운데 빛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 가운데 증거하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서 주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자 영은 그 즉시 그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1260일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때에 배교의 교회들과 온 세상 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인 것을 확인하였어요.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수 마귀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지만 두 증인이 함께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러나 12장 6절의 배경은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에 대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져 간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앞세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거 박해하며 말살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처럼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참된 남은 백성을 예루살렘이 아닌 타 민족이라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반면 하나님을 배도한 대제사장 및 거짓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였어요.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구약 배도 교회는 멸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생겨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계 만국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어요. 즉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예루살렘 성의 멸망까지 초대교회가 겪는 환란의 기간 역시 1260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마지막 교회에 대단히 심각한 원수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 그것이 1260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60은 초대교회와 마지막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역사 속에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또 살려내시면서 그들을 다시 이어지게 하시니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얼레디 낮의 기간 속에서는 1260일이 드문드문 있을 것이, 대한민국에도 일제 신사 참배 때 바로 1260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우리 신자들은 다시 교회는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60일인 것이, 이러한 이 기간에 대한 의미가 교회 전체 시대의 처음과 시작과 모든 중간중간을 붙들고 있는 그 개념이 1260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계시록의 해석에 어마어마한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을 갑자기 확 늘려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기간으로 보는 리폼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날로만 보는 것들도 있고, 처음으로만 보는 것들도 있고,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온 세상 만민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때때로 1260일의 고난기간을 겪곤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대신 원수들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원수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처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이 땅에 계속 보존될 것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교회도 1260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이 1260일에 누가 있어요? 두 증인이 실제로 나타나서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무튼 이 1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장차 마지막 교회는 주께서 두 증인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는 특이한 기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의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천사장 미카엘을 대장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용과 용에게 속한 마귀들이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유지시키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돕는 사역자가 천사들이, 반면 마귀들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 전쟁은 죄와 의의 문제이며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의 전쟁입니다.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들의 전쟁이, 무엇보다 지금 7절의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때 하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혔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지금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몸은 감추어진 생명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 3장. 이미 앉혀 있어요. 하늘에. 하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에 이르셔서 주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심으로 그들이 사탄과 마귀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돌아갔어요.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는 용의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탄의 고소가 없으며 방해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거룩만이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슬렁거리면서 여호와의 어전에 들어와서 시비 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 하나님 쟤한테 벌 좀 줘보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고소하고 비방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그 게임은 끝납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로마서 8장도 보면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거룩만이 하늘에 가득히, 하늘에서 자리를 잃은 용과 그의 귀신들은 다시는 영원토록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늘에서는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절대적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주의 백성이 완전하게 안전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 더없이 한없이 감사한 것은 지금 하늘의 그 영역은 이 땅 성도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열려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죽음을 통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진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이 없는 영역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의의 영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사실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끝없이 참소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한 죄가 있는데 왜 천국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써 사탄의 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의 백성을, 하늘에 있는 주의 백성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이미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을 참남하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늘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의 승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이는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하늘과 땅에 영원토록 서게 되었어요. 이제 하늘에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었으니 이 땅에서 주의 완전한 통치와 승리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본 후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은 이제 분명하게 사탄에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용과 그의 타락한 악령들은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의 주의 백성은 완전한 승리의 상태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심한 발악을 할 것이, 지금 발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의 소돔과 고모라 현상을 만들어가고 낙태같이 살인 행위를, 구약의 그 무서운 밀곰 같은 그런 죄악들, 아기를 인신 제사로 드렸던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낙태입니다. 어벌션.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종교가 있어요. 또 종교 다원화, 지금 그 교회 부패라는 것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배교를 향하고 있어요. 배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어마어마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천사들은 하늘의 승리에 대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또한 동시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이 땅이 교회에 화가 있도다.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 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에 가득 차 있도다라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의 교회를 향해 모든 공격을 다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큰 두 날개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 그 날개로 그 뱀이 닿을 수 없는 광야로 피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나게 합니다. 패턴이 하나님의 패턴. 주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황제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손이 닿지 못하는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는 분명히 그 백성이 광야, 즉 위험으로 가득한 장소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1260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광야 속에서. 그러므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위기 가운데 처한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기적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주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원수의 칼날 앞에서 거의 멸망받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모든 만민이 있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로 나아가 지금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만민을 향하여 광야로 나아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이는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능력을 체험할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은 교회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세 때 반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한때, 두때, 세때, 반때 나눈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하신 기간이기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7대의 정신병이 들렸는데 그 7대가 대충 다 7년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몰라요. 7대 그럼 7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그러므로 세대 반이 얼마의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1260일이 3년 반으로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는 기간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대 반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세대 반의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세대 반은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세대 반은 벌써 2000년 가량 흘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대 반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용의 핍박을 받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은 세상 나라의 정권을 사용하거나 거짓 사상 및 종교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여 왔어요. 초대 교회 때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거짓 종교자들의 박해, 중세 시대 때 외부 이슬람의 공격 및 내부 거짓 교훈의 침투, 종교 개혁 시대 때 거짓 교회인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현대에 들어와서 공산주의로 인한 무력 박해 및 인본주의의 침투, 뉴에이지, 이런 무서운 것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노골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세대 반의 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장차 언젠가 전 세계의 교회 배도와 함께 세상 나라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약하게 만들거나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가 양지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지에 나와 있어요. 합법적으로 전 세계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지금 동성애가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의, 율법은 뭐래? 가증히 여기고 쳐 죽일지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러한 마지막 이 배교의 교회와 함께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배교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 이방 교회 배교가 반드시 있어요. 이방 교회 배교. 그럼에도 두 증인이 등장하여 1260일 동안 마지막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 근데 두 증인이 누구에게 밀리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밀려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10분질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 세우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교회에 자기 우상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를 당할 때도 교회에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신사가 들어왔어요. 교회 어떻게 신사 들어와요? 동방요배 교인들은 다 그 시간 되면 동방을 향하여 저쪽 일본을 향해서 요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세대반의 기간이 완전하게 지나면 용이 짐승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뜻합니다. 그때 무적행에서 풀려난 짐승은 그 두 증인 및 마지막 교회와 전쟁을 치르고 그 두 증인을 죽일 것이며, 그 후 이 땅의 교회를 전부 장악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 중에 살아있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전부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는 주의 백성이 살아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주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까지 오셨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변하여, 고린도서 15장에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요. 그리고 이미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즉 죽음을 통하여 주님과 있는 자들은, 그들은 먼저 부활체를 입고 공중까지 같이 오시고, 우린 땅에 있는 자들은, 즉 땅에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 마지막 때까지 15절과 16절의 사건이 있을 것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계시록에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불신 제국의 군사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자로 상징되는 이단 및 거짓 종교의 확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수단이. 따라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홍수처럼 군사가 밀어 닥치거나, 또는 타종교 및 이단 사상 또는 세속주의와 진화론 같은 거짓 교훈이 세상을 뒤덮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사실 초대교회 때에도 뱀의 권력과 거짓이 연합해서 주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주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로마 제국 및 거짓 선자들의 위협인 것을 고려할 때,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군사를 동원한 박해와 더불어 거짓 선자들의 이단 사상, 세상 철학, 세상 종교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휩쓸어 멸망시키고자 함이. 그러나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말을 타고 황급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참으로 멸망의 위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군대도 감히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바다를 덮으시사 그들은 물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강물을 잡아 삼키시는 땅의 역사예요. 이때 모세가 노래를 지어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한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레위인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존재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열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지옥이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성경의 구속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공격에 의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패망시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에 17절을 보니 이 환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무적에게서 풀려 나오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막판 아마겟돈 전쟁을 감히 만유의 주요 이 전쟁의 승리자이신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을 뜨려고 용이 드디어 자기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이 너무 재미난 내용이에요. 드디어 용이 머리를 내밀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삼위일체를 본따서 흉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와 위치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신 순간에 높음을 받으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 땅 모든 곳의 민족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사탄이 부리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물러갑니다. 이에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복음으로 사는 삶을 교훈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도처에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 사탄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는 결코
믿음으로 전진하는 충성된 증인들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복음은 빛이며 사탄은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왔어요. 이는 물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갖게 되어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한 이 뜻은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죄가 완전하게 정복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 민족들 가운데 참 교회가 선다는 뜻이, 교회는 민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민족들은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 아직 대한민국에는 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승리 상태가 세상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환상은 사탄은 어느 날 모든 민족들을 다시 되찾아, 구약시대처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 사탄의 어둠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시 되찾아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짜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 죄가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더러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 철저하게 사탄을 위하여 일할 것이, 지금 벌써 많은 유럽의 이 대통령들과 지금 의회들은 사탄을 지지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종교 다원화를 지지하고, 지금까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 철저하게 사탄을 위하여 일할 것이,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영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음녀에게 말려들 것이, 그때 사탄은 다시 자기 멋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아주 무섭고 이 정치가 백단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도의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사탄은 마지막 짐승과 마지막 거짓 선자를 통해 이 땅에 등장할 것이, 이때 교회를 향한 마지막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 그때는 신자들의 삶이 다시 카타콤 시절처럼 정상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 핍박 때문에 거의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42달이. 이것이 요한이 계시록 20장에서 본 환상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이곳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미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 만민을 향하여 지금 다 들어간 것이,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즉 역사 끝에서 마귀가 풀려나서 성육신을 흉내내어 이 땅에서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로 등장할 것이, 그리고 풀려난 마귀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는 14만 4천을 향해 총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교회의 원수들을 전부 불태울 것이, 그리고 마귀 역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에요. 완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영원히 그에게 타오를 것이, 그때 사탄의 왕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면서 솔라 스크립처라 절대 말씀 놓치지 마세요. 계속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주의 종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본받아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더 앞으로 악하여지고 더 혼탁하여지는 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일 때 이 교회의 여러분들만은 계속 꾸준하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주의 진리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